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자연스레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5월이 꼭 누구에게나 행복한 달은 아닐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내게 그 사랑이 익숙해서 표하지 못했던 지난 관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라는 이 이름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큰 사랑의 이름이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자 이 말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고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감사라는 게 예의상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려 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에 내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이 은혜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흔들리는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의 손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삭을 줍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초라하고 막막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고 룻은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봅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삶에 흘러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내게 어떠한 통로로 유입되었는지 기억하고 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빚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입니다.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룻에게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남편도 없었고 안정적인 기반도 없었고 당장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보시면 룻이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밭으로 나간 이유가 분명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삭을 줍기를 선택을 합니다. 룻의 이 이삭을 줍는 행동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미래를 크게 준비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던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자리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져 남은 이삭을 줍기,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룻의 인생의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지금 분명히 생존을 위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룻의 인생이 이삭을 줍는 삶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룻의 모든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였을 겁니다. 룻도 아마 그날 나가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어느 밭으로 갈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오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걸음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는 생존을 위한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은혜의 만남을 준비하는 섭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춘 것 같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내 삶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삭을 줍는 그 자리가 룻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자리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초라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버티고 있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룻에게 이삭을 줍는 그 자리는 단순히 생존의 자리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곳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이 되면 고등부 예배당의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느껴집니다. 공기가 무겁다는 게. 그날은 왠지 예배 중에 어디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 기분 탓인지 그날따라 좀 흐린 눈으로, 좀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 예배를 좀 참석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예배가 끝나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가 끝난 뒤에 그 흐린 눈 후보군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힘들었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듣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물론 그 이후로 그런 말을 다시 듣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합니다.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내 삶이 이삭 줍는 삶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자리가 내 전체의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사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어서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돌아오고 5절에서 룻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존재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이방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룻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만 같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십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룻의 상황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타향살이 하고 있는데, 룻에게 있어서 이 말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의 말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그 룻과 오르바에게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도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한 여인의 고백이, 믿음의 그 고백이, 결단이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 그 룻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룻이 보아스의 그 호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알아보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높은 존경을 표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배려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남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통로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고마움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교회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동력자,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그들에게도 우리가 고마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을 지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나를 묵묵히 기다려 준 사람, 말없이 나의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마움을 전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은혜를 알아본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니까. 이후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털어서 그날 얻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에바가 대략 13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탈탈 털어서 얻은 보리가 13kg라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룻이 아침부터 나와서 성실하게 주었으니까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주워보지는 못하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확이 다 끝난 그 밭에서 탈탈 털어서 얻은 보리가 13kg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라고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말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까지 이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보시면 보아스가 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주었던 이삭들 가운데는 우연히 떨어진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곡식단에 일부러 흘려놓은 이삭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 자리는 거류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밭 모퉁이를 다 걷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꼬시려고 플러팅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보아스가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곡식을 흘려둔 일은 그의 즉흥적인 친절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자기 밭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하셨던 그 자리를 보아스는 남겨두었고, 더 나아가 결국 그 자리가 이 룻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남는 것을 나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삶에 남겨둔 자리가 그 모퉁이인 겁니다. 이 모퉁이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밭 모퉁이도 내 땅이니까, 떨어진 이삭도 내 밭에서 난 거니까, 내가 길렀고 내가 심었고 내가 가꿔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니까 당연히 다 끝까지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한 마침표 말씀이 아닙니다. 다 거두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그 밭 모퉁이 조금 한 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이 말씀이 보아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모퉁이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의 모퉁이가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모퉁이가 될 수도 있고, 내 물질의 모퉁이, 내 마음에, 내 말에 모퉁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모퉁이를 남겨두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퉁이를 남겨두고, 누군가 숨 쉴 수 있는 그 배려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걷어야 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은 떼야 해.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한 흘려보냄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두었던 그 작은 모퉁이를 통해 누군가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니까,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보는 이 룻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그 친절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려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아스는 그 은혜의 배후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해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삶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 룻은 보아스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보아스는 그 룻의 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과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 여인이 그저 이삭을 줍는 자리였고 밭의 주인이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 정도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룻가 돌아왔을 때 저 이가 나오미가 맞냐라고 했던 그 손가락질, 그 단절된 것만 같았던 그 나오미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수확이 끝난 밭에서 주운 이삭 몇 줌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우리의 삶에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의 수고, 자녀의 존재, 배우자의 사랑, 가족의 기다림이, 배려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사람을 통해서 흐르고 감사로 고백되고 다시 누군가를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룻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삭을 줍는 자리처럼 고단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도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